말도 정리하고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천 수백 가지도 넘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죽음입니다. 도덕경 74장에 보니까 민불에서 내 아이 사구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일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겁박할 것인가? 이 말도 사람한테는 죽음이 가장 두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첫째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내가 죽을 때 혹시 고통은 당하지 않는가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이나 친지, 정인들과의 어떤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가족들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이별의 슬픔, 또는 두고 가는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그런 여러 가지 회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의 사후 세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태초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진짜로 그 노력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신도 생겨나고 무속신앙도 생겨나고 의학, 과학, 철학, 그 다음에 무슨 영상,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는 없어요. 벌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했던 진시황은 고작 51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죽음은 삼지삼구지래요. 삼지는 뭐냐?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세 가지는 다 알아. 그리고 세 가지는 삼구지는 아무것도 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아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빈손으로 죽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수의 공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연구차 뒤에는 이삿짐 트럭이 달려있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호도 어떤 권력가도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사람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근데 우리가 세 가지 또 모르는 상부지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주에서 죽을지, 내가 서울 가서 죽을지, 그 다음에 객지에서 죽을지, 내가 우리 집에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시기, 죽음의 장소, 죽음의 종류는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음을 우리는 대기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송나라 때 주신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5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인생 5개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생계, 의식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계, 건강, 세 번째가 가계, 가족의 화목, 네 번째가 노계, 노후 대책, 다섯 번째가 사계,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계를 얘기하면서 오멸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 뭔 말이냐? 멸제. 죽기 전에 재물에 대한 모든 애착을 다 끊어야 되고, 두 번째 멸은 모든 원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멸제. 모든 부채, 물질적인 부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네 번째 멸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아꼈던 물건이나 또 취미나 어떤 좋아하는 장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을 다 끊어야 되고, 네 번째가 멸망,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것을 비오스라 그러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바이오스, 여기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한테는
붕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고, 이것은 헬라어인데 고기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거듭난 생명, 이것이 있어요. 거듭난 생명이 뭐냐면은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조이다 그러는데, 조에. 그래서 우리는 비오스와 조에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람의 마음도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인간 본인의 죄성된 마음, 이것을 카리아라고, 카르디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 후에 변화된 마음, 이거 누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카르디아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오스가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이고 비오스고, 우리가 변화된 누스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흙은 자연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흙은 우리 육체는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든지 영벌에 차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렇다면 죽음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음도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120살로 법으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둘째 사망. 그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느냐? 자, 우리 인류에게는요, 우리가 인류의 큰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네 사람이 성이 있잖아요. 4대 성인.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먼저 부처님. 아난다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한테 화두를 던져요. 석가 세존이시여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사가 일연이라 그래. 삶이고 죽음이,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니 삶과 죽음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8만 대장경을 260자로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이거든요.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즉지공 공득시색, 색뿌리고 공부시색 이렇게 얘기 나와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공이고 색이고 색이고 공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에너지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이가 있는데 이거 불로 태웠어요. 종이가 없어져 버렸어. 불을 타가지고. 그러면 이 종이가 없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종이는 눈에서는 사라졌는데 우주 공간에 그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뭔 말이냐면 우리 손바닥과 손등이 별반 다르지 않듯이 그냥 음과 양이 다르지 않고 작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시비, 옳고 그름이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애정, 사랑과 미움이 다르지 않듯이 삶과 죽음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꼭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어느 날 공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감문사나이다. 감히 감자 물으면 죽음사 함께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지색이 어디 사니라 그래요. 내가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까지 알 수가 있겠느냐. 그 즉답을 피해가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회 원도를 받고 나서 피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 성인이라고 우리가 칭했던, 현자라고 칭했던, 인류의 스승이라고 칭했던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못했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더더욱 못했어요. 왜? 그분들 자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달리 얘기해요. 예수님만큼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악지어고 하나님도 친히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의 해결자가 되시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 병원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초월했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았고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몇 사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젊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 하다가 억울하게 쉽게 말하면 아깝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느냐 이렇게 비난이 일자 짐 엘리엇의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아멘? 마사다 항쟁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죽었던 960명에 나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다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더니 따라니 주를 기쁘시하는 자 되게 힘쓰노라. 아멘? 뭔 말이냐면 이 말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 미래는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만이 내 인생의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아멘? 빌립보서 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훨씬 더 좋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구나.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사명이 있다. 너희들도 훈련시켜 양육시켜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지 나의 마음 내 본심은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는 정말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든 모레든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맞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 믿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지옥 있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고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 죄 때문에.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3장 10절에 죄인은 없는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한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전도설정 입장에 세상에 선을 해가고 악을 해치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을 죽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 인탈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들 얘기다 보면 간혹 그래요. 이게 이제 내 친구는 이제 새끼 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 안 하고 도덕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아가면 되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제가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죄가 있는 것을 내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죄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뭔 말이냐면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인류의 시대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유죄니 우리가 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죄인 얘기 원죄. 두 번째가 10편 1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고범죄. 다른 말로 따지면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사람은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자범죄도 두 가지가 있어. 자범죄도. 뭔 말이냐?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는 또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가늠하지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이러거든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 말에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짓는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가 있어. 이것을 범죄다 그래.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어. 이것을 누라고 죄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주 저명을 납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613개의 율법을 지정을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지정을 했는데 뭔 말이냐면 365일, 1년에 365일을 의미하는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을 365일을 지정해가지고 금령 35개, 플러스 인간의 뼈마디 248개, 합쳐가지고 이건 명령, 하라는 것, 합쳐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지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인 게 10개, 10계명이거든요. 근데 10계명도 8개는 금령이야. 하지 말라. 2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 나는 범죄한 거예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우선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누라고 죄를 버는 거예요. 그 사람 죄는 자범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행동으로 짓는 죄도 범죄와 누라고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도 크게 따지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범죄. 뭔 말이냐면,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자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더니 내 마음에 쏙 들구나. 이렇게 크고 칭찬되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후에 큰 죄를 두 가지를 짓는데 하나는 무슨 죄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좀 설명을 드렸다면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죄는 어떤 죄냐면요.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군 병사들 전부 전쟁터로 나가고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왕궁 뜰을 한가위 건너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어. 근데 딱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시켜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동침을 해.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듣기 생겼잖아요. 아무리 임금이지만.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너 그동안 고생했지. 가서 와이프하고 하룻밤 회포를 풀고 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다 왔어. 그래서 잘 자고 왔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가 모시는 사령관과 내가 모시는 지켜받은 장군과 내 부하들이 병사들이 전쟁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내가 우리 와이프를 두고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 문지기들 사는 데서 자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충신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소리 잔뜩 먹여서 보내. 근데 그래도 자기 마누라한테 안 가고 거기서 문지기옥 자고 온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밀봉된 편지를 갖다가 우리야 손에 직접 들려줘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요압 장군 사령관한테 보내. 요압 장군이 그걸 열어보니까 가장 험난한 전투에 우리야를 갖다가 전쟁터로 내보내고 전쟁이 한참 되면은 전사들 뒤로 빼갖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죽여요. 엄청난 죄죠. 근데 거기서 한 번 죄를 짓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 숫자를 좀 세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압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폐하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맘만 보면 병사들의 숫자를 100배나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숫자를 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1장에서 먼저 지었던 죄 그거는요 우리아하고 밧세바하고 둘이 간음해가지고 임신을 했죠. 그 하나를 죽이는 걸 제일 끝내. 근데 백성들의 숫자를 씌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여버려요. 7만 명. 근데 뭔 말이냐면요 11장에서 지었던 죄는 연약한 죄예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씌었던 죄는 교만한 죄예요. 이제 죄는 크게 연약한 죄와 교만한 죄가 나눠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면 교만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심하게 했느냐? 교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까바오고 헬라어로는 헤테레파냐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 이게 교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경쟁자를 하나님의 인정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게 써놓은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잠언 1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이 교만한 자라 여호와께서 묘하시나니 그 사람과 손을 잡을지라도 비참함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교만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도 그 사람 죽여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쭉 나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해보니까 외적인 교만이 있어. 외적인 교만은 뭐냐? 우리가 요즘 보면은 갑질하다가 개망진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외적 교만이야. 뭔 말이냐면 아나무인 오만 방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적인 교만이고 내적인 교만은 뭐냐? 편의부동하고 위선적인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격자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쭉 알려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실체가 드러나면서 괜히 망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면 독선이고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인데 하나님의 위선을 제일 싫어할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성경에서 창기나 세리들은 용서를 받지만 바리새인은 엄청 예수님 싫어하거든요. 회칠한 무덤, 독사가 자식들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싫어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났어. 뭔 말이냐면 장자가 뭐라 했냐면은 장자가 야기 작불선 하기가 득천명하면 인수 보내나 천필주진이라 이랬거든요. 뭔 말이냐면 사람이 작불선 선한 일도 없지 않았는데 위선적으로 득천명 이름이 만일에 날리게 되면 인수 보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를 갈 수 없지만 천필주진이 하늘에 반드시 찢어 죽인다. 이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은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죄는요, 그 다음에 또 뭔 말이냐. 죄는 짓는 대상에 따라서 아이고, 네? 안 되는데. 맞다, 이거. 네? 맞다. 아요? 틀린 것 같아. 잘 들려요? 그래요? 죄는요, 짓는 대상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이웃에게 짓는 죄, 남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있고, 다르거든요. 그러죠? 이게 죄가, 히브리어로는 죄가 하타아거든요. 하타아인데, 뭔 말이냐면, 세 가지 말이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헤트, 울타리, 테트는 뱀, 알레포는 번성.
그래가지고 죄를 히브리서 개념으로 따지면은 울타리 속에 숨어져 있는 뱀의 본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함량 미달하다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아람어 호바라는 것이 빛입니다. 빛. 아람어 호라면 호바에서 왔는데 호바는 빛이라는 거야. 빛. 우리가 빛이다 할 때 그러니까 죄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갚아야 될 부채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마르티아가 세계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죄를 표현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뭔 말이냐면 파라바시스. 이 말은 뭐냐면 탈선. 이거는 내가 나한테 짓는 죄예요.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파라토마. 두 번째는 범죄. 이건 누구한테 짓는 죄. 세 번째는 알레세이아. 아세베이아. 이거는 하나님한테 짓는 죄. 불경이다, 불경. 근데 하나님한테 짓는 죄에 대한 헬라어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놀랐어. 얼마냐. 폐역이죠. 폐역이라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티로기스거든요. 이 말은 합쳐진 단어인데 안티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이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폐역. 이건 세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요, 죄는 또 동기, 우리가 죄를 짓는 동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무발적인 죄, 하나는 뭔 말 상습적인 죄.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내부인데, 내부로 그 동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동기 내지는 의도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것은 나는 네 마음을 본다는 건데, 네 마음을 본다는 말은 네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동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인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서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습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는 죄에 쉽게 말하면 사슬에 묶였으니까 그걸 갖다 결박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 그러냐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회심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찰스 핀이는 뭐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동안 죄를 짓지 않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단의 끄음에 넘어져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 그 사람은 우발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죄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있는 죄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조하고 싸워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결론은. 그렇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왜? 우리가 죄를 만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어떤 능력으로 죄를 만일 이길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 이 땅까지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은 하되 진리사 대표명처럼 우리가 노력은 하되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요 진짜 쇼킹 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내가 기절이 있거든요. 예, 로마서 7장 19절 이하서부터 내가 보다가 내가 놀랐는데 뭔 말이냐면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는 그냥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아 유대인에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들을 살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누구를 꽂혔거든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꽂은 상대가 누구냐면 개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놀랄 수밖에요.
그런 것도 한편으로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나도 죄 지면 괴롭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또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는구나. 이걸 깨달아. 그리고 나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그 유명한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망과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한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로마서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갑자기 24절까지 계속 그렇게 자기가 한탄하고 이러다가 25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갑자기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뭔 말이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구나.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본능이 있고 그러면 내가 선으로 하고 양심으로 감정을 이성으로 본능을 절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왔구나.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은혜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근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 성경 노마서 중에 노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단장히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밟아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 끝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자유자다. 이 선포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죄책감과 정죄감은 다르거든요.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운 내 마음의 감정이 죄책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를 반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준 마음이야. 죄책감은. 그런데 정죄감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위축된 감정인데 사단이 하나님한테 너는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은 있어야 되는데 정죄감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누가 고발해요. 의롭다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런데 이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수증이 뭡니까? 물건 다 치른 다음에 다 개치했다는 확인서잖아요. 근데 영수증이 텔레오가. 근데 다 이루었다는 테테레스타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뭔 말이냐? 과거 완료형이야. 다 끝났어. 뭘 끝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병과 질고와 가난과 저주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낙심과 좌절과 죽음과 사망까지 다 끝내버렸어. 아멘. 이게 복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죄를 안 주고 살 수는 없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죄를 안 질 수는 없는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서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지었지만 히브리서 4장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둘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제 말 너무 빨라요? 좀 빠르죠? 제가 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 뭐냐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지금도 대부분 그렇진 않는데 뭔 말이냐면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절대 안 그래요. 반대.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혈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 되시고 우주 전체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욕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풍성히. 또 뭔 말이냐면 누가복음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대급부로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후이 풍성히 부요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성공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딱 두 번. 그런데 성경을 대체하는 단어가 있는데 승리, 번영, 형통 이런 걸 대체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는 욥기 5장 12절에 나오고 하나는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전도서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위 세상이다 그래. 세상에서 지혜가 어떻습니다. 성경은 잠언 7장에 지혜가 제일이니 제일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잠언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지시고 끝자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꼭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거든요.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성결한 지혜, 화평, 관용, 양순이 합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거든요. 근데 호크마의 동사형이 뭔 말이냐면 하캄이거든요. 근데 하캄도 세 가지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첫째는 헤트, 아까 내가 울타르다 그랬죠. 뱀할 때. 근데 헤트, 그러니까 이건 장막이랄 때 장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카프, 이거는 머물다. 세 번째 맨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지혜가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헬라어 보면은요. 헬라어에 지혜라는 말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뭔가 하냐면 슬기, 프로디무스, 그 다음에 총명, 세네시스, 그 다음에 페브나, 이건 히브리어밖에 없는데 이건 명철.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슬기, 총명, 명철, 지혜 다 합쳐가지고 지혜가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뭔 말이냐면 사람이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예지력까지 한꺼번에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문에서 말하는 경물치기가 돼. 세상의 사물과 이치다 깨달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례 구별이 너무 정확해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성공의 대체되는 말 승가라고 했죠. 승리.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라는 말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사실은 신념만 써도 세상 사람들 성공을 해요. 왜냐면 신견한 사람이 제 목소리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신견은 책 팔던 셀리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실제로 나이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색반을 끼니를 연명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와이프 수호를 덜어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 만들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말하기로 신념은 무에서주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고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신념이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일맥상통은 돼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정반대예요.
엄청난 계획이 있어.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신념은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내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역사 이래로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나폴레옹, 하나는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 근데 나폴레옹은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폴레옹은 신념 가진 게 없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군이었어. 근데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큰소리쳤던 나폴레옹은 헬레나 성에 유비돼가지고 13살 때 죽거든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13번이나 쓴 믿음의 사도가 됐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념이 예를 들어서 소총이면 우리는 기관단총이에요.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신념만 있으면 성공하는데 믿음이 있는 성공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한테 경천동지할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경천동지할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져. 하나는 뭔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버려. 아니 우리가 막말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어떤 양자만 돼도 우리가 뭐 성공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본다니까요. 이걸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해요. 엑소시아.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버리거든요. 와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 쓰는데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한테 오지도 못해.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가 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뭔 말이냐면 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냐, 본디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노서생 아해 타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쥐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발주한다 이 말이거든요. 봄에 태어난 다람쥐가 한 번도 겨울을 나보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면 본능적으로 도토리를 저장을 해요.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해가 짧아지니까 뿌리에 대한 부담을 덜 주면 스스로 잎사귀를 털어버려요. 여러분들 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식물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거든요. 모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주도 면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것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고 선거 본능이다 그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함을 받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안 준 거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장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육지고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동물들이나 생물들, 식물들한테는 생존의 능력만 줬는데 사람들한테는 생존과 번영과 통치하고까지 한꺼번에 다 줬다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명령하신 분이냐면, 자, 세상에 악이 가득하니까 창세기 8장에 노아의 8가족만 빼고 홍수로 다 쓸어버려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9장 1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도 면밀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줬다니까요. 힘이라는 단어가 아까 내가 말하자 본능 두나미스다 그랬죠. 근데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뭔 말이냐? 판카라토스. 판이라는 것은 모든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힘.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한데 전능하신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성공 본능을 통해서 영적 DNA로 우리가 침이 심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리고 능력을 가져올 수도 없어.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능력이 살아나.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의 능력이 능력을 줬다는 걸 깨닫게 되고, 역대상 1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권을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강하고 큰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 되고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눈빛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말투가 달라져, 변한다니까요.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가속이 붙어. 시너지 효과가. 토방, 토상당, 수랑, 수성당 그랬거든요. 흙은 흙과 더불어 담장을 만들고 물은 물과 더불어 파도를 일으킨다. 그러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뚝 터지면 날아가 본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멘? 아니, 나 보라니까요. 아멘? 믿어야 돼요, 진짜. 인생을 갖다가 빈빈 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는 겁니다. 대저 그의 믿음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행복이 그리스의 철학사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욕구가 중독된 상태 이렇게 나와.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행복이다. 그래. 근데 그 만족이라는 말이 애매해. 왜 그러냐면 사람 자체가 만족하게 만들어지질 않았어.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한 영혼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천하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만족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블랙컨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일은 욕망을 줄이든지 소유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 근데 그 욕망이 줄어지지가 않아. 사람은. 왜 그냐면요, 사람의 욕망은 소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나,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나나.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옛날 속담에 보면, 한 번에 보면은 등록망초라는 말이 있거든요. 후한의 광무제가 동서지방을 자기 영토 잡는 게 평생에 수건이었어. 어느 날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웃나라에 있는 농나라까지 욕심이 난다. 그래서 사람 욕심 한이 없다. 그 사자성어가 등록망초이거든요. 또 우리 옛날 속담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말 타면 종 부르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소페노는 뭐라 했냐면 인생은 밑빠진 독이다. 그래서 아무리 환락과 쾌락을 채워도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인생은 괴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은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돔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잠언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만족인데 영원히 만족을 못 느끼는 존재냐?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하보다 큰데 그 천하보다 큰 것이 들어오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천하보다 큰 분이 한 분 계셔. 누구냐면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도둑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이름을 도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천하가 아니고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데 우리가 만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구조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어원이 해분이거든요. 해분인데 여기서 해피와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왔어. 해피와 해프닝은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 칭의와 같은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뭔 말이냐면 파스칼은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다. 정답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찬상 수훈에 보면 그 팔복 나오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오잖아요. 액도한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원을 받을 것이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현대 성경에서는 뭔 말이냐면 그 복이 히브리어로는 아세르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이걸 갖다가 행복으로 번역을 했어. 이게 뭔 말이냐. 5장 3절에 보면 마카리 보면은 항상 수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행복하다.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스, 토푸누마티, 헤티, 아우톤, 호티, 아우트, 레스팅, 헤시, 바실레이아. 아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호이, 펜덴디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크데쇼타이. 다 해요, 8개? 그때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나와있는 10편, 23편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히브리로 해. 나 주기도문다 했다고 그랬다. 하나님 이거 준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은 힘들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진짜 행복하거든요. 아멘? 왜? 내 행복에 쉽게 말하면 근본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쉽게 말하면 못되고 욕심 많고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건데 얼굴만 봐도 나오다. 근데 나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그 행복. 아멘?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왜 빨리 했냐면 내가 너무 지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끝내죠. 근데 자, 우리가요, 예,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다 퇴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의리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는 여기다가 그냥 폐륜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죄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냐? 천륜은 여기다가 그러면 역당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에서 안 받아준 죄인데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상관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나쁜 죄라는 자식을 죽이는 죄를 스스로 지어서 우리를 살렸어.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지금 이제 아들이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회장 됐지만, 자고 어쨌든 간에 삼성 본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이식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건 회장이, 이재용이 신장을 떼다가 이식수술을 해줬어. 그러면 그 이식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을 각골 난망이니까 별초 보호를 해야 되죠.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그런 이상한 비유를 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것보다 1000만 배 더 이상한 일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하나 띄워줬지만 예수님 처참하게 죽고 온갖 소모와 멸시 받고 부끄러운 수치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정확하게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았다니까요. 나는 진짜로 내가 새벽에 5시에 알람을 켜놓고 자는데 나는 보통 1-2시간 전에 무조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그 전에 봤던 책을 묵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어떤 헬라 히브리 암송한다든지, 성경 암송한다든지, 그렇게 혼자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없다 놀거든요. 새벽에 놓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나는 너무 나한테는 막 행복한 시간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사랑이 나한테 잃어버렸어. 그날, 처음적으로.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날, 난리가 나고서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진짜 막 전율이 일어나는데 막 들글들글 떨려. 하나님 사랑 생각하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진짜 실제로 내가 그걸 갖다가 진짜 느껴져 버리니까 난리가 나고 내 몸이 들들들 떨려. 1시간 정도 떨다가 내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몸이 떨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나한테 섭섭했던 사람들, 내가 미웠던 사람들 눈도 없이 그 미움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눈도 없이 사라졌어.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세상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인간이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야.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옥수가 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순간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심적인 어떤 모든 삼체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몸속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것들이 막 풍수처럼 쏟아져가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현실측면 박멸시켜버렸어. 날아가려고 몸이.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성경 전체가 한 권의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한 권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연애 편지거든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 써사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받는 십자가 사건이죠. 물론. 그런데 문자적으로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해놨어요. 우리의 사랑 고백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강력하게 느낀 비전이 뭔 말이냐면 이사야서 33장 25절 말씀인데 뭔 말이냐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너한테 그 사랑이 식는 것 자체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들 사랑이 싫을까봐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용서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사, 파사르, IM이 말이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IM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취소라는 건 취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를 네 허물을 도말하는 게 아니 도말이라는 말과 취소라는 말이 연관이 돼 있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죄를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이게 나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나는 진짜 안 됩니다. 근데도 낯짝겠지. 혀를 안 치고 살라면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가는데 용서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낯짝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내 떠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나는 너 오늘 처음 본다. 이게 IM이야. 아멘?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다니까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 뭔 말이냐면 절대적이고 상대적이 아니야. 그 다음에 무조건이고 조건적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나쁜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변화된 사랑.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긍휼과 플러스 은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요. 그럼 긍휼은 뭐냐?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우스거든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는 라함인데 자궁이라는 뜻이야. 자궁. 태양한테 자궁처럼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자궁이라는 말인데 긍휼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는 게 긍휼.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뭐냐? 도저히 받지 못할 선물로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그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합쳐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랑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우리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또 우리한테는 두 가지 줄이 생겨요. 두 가지 줄이 생기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이야.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은 관계의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은 교제의 줄이에요. 교제의 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은 수없이 수지로 끊어져. 죄를 지면 우리가 겁나니까 나오러.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담담히 생기면 또 붙잡아. 나다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관계줄은 영원히 안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줄을 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구한테 엄청난 신세를 줬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어. 몰랐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내 잘할 필요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누구를 통해하고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그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알고도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옛날처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딱 사람을 볼 때, 우리 남자들 볼 때 딱 한 가지만 봐요. 저놈이 나는 막말로 비겁한 놈인가 비겁하지 않는 놈인가. 왜? 비겁하다는 말에는 의리가 있다, 믿을만하다, 양을 다 들어있어. 비겁하지 않은 한 단어예요. 비겁하지 않으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비겁한 것도 나는 싫어지만은 그것보다 나쁜 게 배신이거든요. 근데 배신보다 훨씬 나쁜 게 한 가지 있어요. 배은망덕. 배신을 등도지는 건데 배은망덕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거든요. 근데 뭔 말이냐면 내가 남한테 엄청나게 신세를 주고도 그 사람한테 잘못한다 그러면 배은망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막말을 얘기해서 도리는 못 지켜서 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을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 근데 이제 지금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했어. 하나님 이런 분이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 분명히 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도 나한테 들었는데도 알고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아멘? 내 말 틀려도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고 이걸 몰랐어. 몰랐으니까 안 믿었어. 누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오늘 나는 분명히 나는 여러분들 얘기했다니까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다 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니 솔직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나는 날마다 행복이 넘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진짜 초청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깡패든 도둑놈이든 다 필요 일단 예수부터 믿고 봐야 돼요. 아멘. 내 친구는 나한테 얘기를 해. 어이 교회 가서 그러니까 여기 술담도 끊고 근데 속으로 웃었어. 내가 건강해지면 병원에 갈게. 그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지면 병원에 갈게. 똑같은 말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즉시 조건 없이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신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지금 제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몰라서 우리가 사실 못 믿었거든요. 근데 난 솔직히 다 해요.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 이게서 목사님 있지만 서울서 내가 아마 좀 잘 나갔고 근데 어쨌든 다 근데 뭔 말이냐면 내 중심은 하나님한테 있지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만나지.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눈 감아보시고 오늘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오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 내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 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거든요. 또 뭐라 그러냐면요. 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예수님이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늘 신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지 지금 터닝포인트가 지금 왔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예수를 한번 진짜 믿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든지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되신 분이 있으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저 따라서세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멋대로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여서 중언부언하였습니다. 은혜되지 못한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 합당치 못한 말씀들은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은혜 받는 말씀만 이분들 가운데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귀한 축복의 자유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